자, 이제 오늘 9월달 이제 첫째 주 우리 말씀 기도의 집회 이제 첫째 날이고 오늘 이제 수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기도는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면 괜히 기도할 마음이 안 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또 기도할 마음이 나고, 그런 분위기를 자칫하면 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그 잘못된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니까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기도 첫째 날인데 뭐 아무도 안 왔다고 쳐요. 아무도. 뭐 저 혼자 왔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도 안 왔으니까 오늘은 사람이 없네. 기도 그냥 뭐 기도 쉬지. 그거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이나 어떠한 것에도 이렇게 그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기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환난이 때든 형통의 때든 좋은 때든 나쁜 때든 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자세예요, 자세. 근데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은 모르고 자꾸 기도를 안 할 핑계만 자꾸 대. 안 할 핑계. 뭐 사람이 없어서 뭐가 언데서 뭐가 어때서 자꾸 기도를 안 할 핑계만 대는 거예요. 안 할 핑계. 그래가지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하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오늘 특별히 2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여기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은 이교도, 이방인들, 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슬람, 뭐 힌두교, 불교, 그 외 온갖 하여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민족들, 그건 다 뭡니까? 주님의 분노, 저주.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 역시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여기서 이 족속은 가정으로도 번역이 돼요. 가정.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정들. 킹제임스는 또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난 그게 더 나은 번역 같아요. 하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 가정, 종족 위에 뭐예요?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 분노가 뭐 분노? 하나님의 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 저 일본, 하여튼 전 세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 많잖아요. 불교를 아주 온 민족들이, 불교, 이슬람, 미신, 수많은 게 많죠. 그게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진노를 받아요. 진노. 또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도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건 이미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쉬거나 또 기도를 그냥 대충 하거나 했다 안 했다 그러질 않아요. 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요. 이 눈밖에.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왜 23절의 말씀이 있느냐면 여호와시여 인생의 길이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길 각 사람이 자기 인생의 길을 가잖아요. 누구나 다 간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주권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나에게 있는 것 같. 우리는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게 좀처럼 이게 신앙이 깊이 박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믿는 자들도 그래요. 심지어는 나도 자꾸 내가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지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 인본주의거든요. 그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항상 내 인생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킹제임스 번역은 이 킹제임스 번역이 훨씬 더 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돼 있어요.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우리는 철저하게 어때요? 내 삶은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삶이나 앞으로도 걸어갈 내 인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결국은 뭐예요? 그 삶이 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성경을 모르지만서도 그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 어떤 지혜냐?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걸 인정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팔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팔자. 그건 그 사람의 팔자야. 어쩔 수 없어. 그 팔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좀 이걸 해석을 한다면은 그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누군가나 인간은 자기 자신 행복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지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이 안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되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될 것 같으면 참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고 슬픈 사람이 어디 있고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무너진 인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내 길,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나의 모든 길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 누구에게. 그 다음에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그의 걸음. 이 걸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궤적. 내 삶의 발자취. 내가 오늘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걸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말씀에는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이 정하다는 게 뭐냐면 딱 뭐예요? 어디까지 딱 그 걸음이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만큼 이쪽으로 가는 거. 그 걸음을 인생의 걸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 걸음의 차이에 의해서 각 사람의 어때요? 그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말 좋은 길로, 엄청난 축복의 길로 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한 걸음의 차이가 그만 굉장히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딱 그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석을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 아무리 주석 읽어봐야 이 말씀 그거 이해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세운다고 해서 그게 그쪽 길로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가 어떤 내 삶을 위한 노력을 안 하거나 계획을 안 세운다거나 뭐 될 대로 되겠지 이러자는 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우리 각자는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다 있어요. 그걸 진행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사람이 다 주관해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냐? 저 위에 계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건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어떠한 지혜를 주는 거냐?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잘 세우고 정말 모든 준비를 다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어놓은 그 비밀, 그 계시를 우리에게는 알려준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자세한 건 하나님이 알려주진 않았죠. 왜 나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건 하나님만이 소상하게 아는 거고 하나님만이 계획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아주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요건 인정해야 된다. 요건 인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길을 바르게 정하고 바르게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그냥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게 나니까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나에게 있지 아니고 내 걸음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어떻게 답답하잖아요, 사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왜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 이 민족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 왜 진노가 있냐면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를 부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진노를. 그래서 24절에도 여호와시여 나를 공의로 훈계하시되 말씀으로 말씀. 주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소멸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는 진노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자신의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의 훈계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이 원리가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인데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 자신의 인생이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악해지는 거고 고통을 받는 것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엄청난 고통과 슬픔 속에 그 인생이 자꾸 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시여 하나님이시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그의 걸음을 정하는 것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압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고백이라며 고백.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 즉시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진 않아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길에 대해서 미리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생각도 하지 마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인생을 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를 구하고 그러면은 사실 시간이 지나 보면 어느새 와 있어요. 어느새 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새. 그 과정이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섭리하셔요. 모든 걸 섭리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여기 보면은 그의 걸음을 정했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의 걸음을 정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조급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막 조급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그냥 절망하고 그냥 막 그러잖아요. 꼭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거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여러분 그 하와이나 이런 데 보면은 서핑 그거 알죠? 그 파도를 타는 그 서핑하는 거 보시죠. 얼마나 잘 탑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잘 타기 위해서는 그 파도를 잘 타야 되는 거예요. 파도를. 그 파도가 그 높이 막 엄청나게 20m, 30m 높이로 그냥 밀려오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그 서핑을 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엄청난 파도에다가 자기를 맡겨야 돼요. 그 개미새끼만한 사람이 그 엄청난 파도를 자기가 어떻게 그걸 뚫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하는 엄청난 파도가 있어요. 그 파도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파도를 잘 타는 거예요. 잘 타는 거예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파도 위에 내가 딱 있으면 알아서 그 파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하지 마세요. 전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늦을까? 왜 이렇게 지체될까? 왜 이렇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할까?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참 고통을 받을까? 왜 내가 이렇게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될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정한 거예요. 그 걸음을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걸음을 그렇게 정한 거란 말이에요. 정한 거. 그렇게 정했다는 걸 알면 굳이 안타까울 필요도 없고 안도하지 굳이 초조할 필요도 없고 무리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 인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되고 또 흔히 막 어거지로 막 하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정해놓으셨구나. 이렇게 정해놓으셨구나. 그걸 알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정해놓은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그 걸음을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르게 그 걸음을 또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걸음대로 또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섭리의 파도를 타면은 아무 일 없어요. 그 섭리의 파도를 잘 타면은 유유자적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그 섭리의 파도를 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그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깨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야.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여튼 딱 명심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나는 그분의 섭리의 파도를 타면서 가겠다. 이런 결심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아무리 세상에 무슨 5만 가지 일이 일어나도 전혀 그런 게 우리에게 영향을 못 줍니다. 왜?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계를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 애굽을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 강대한 바벨론을 누가 통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그 강한 로마와 그 지혜로운 그리스 민족을 누가 통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아수르를 누가 통치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서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그 열국들을 다 조종하는 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도 보면 알죠. 다니엘서만 봐도 잘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계가 누구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 히틀러나 그 역사상 아주 그 악한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예. 누구에 의해서 그 악인도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저 북한도 저것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김정은이가 오늘 핵 발사 누르고 싶다고 해서 누를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누릅니다. 누가 그 손을 댑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없어요. 냉전 시대 때 그 역사를 읽어보면은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지나가 보니까 막 그 핵무기도 허술하게 막 관리하고 정말 핵무기가 터지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의 그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 만약에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겨놨으면 이 세상이 지금 존재했겠어요?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이 세상은 없어졌어요. 이미 벌써 수천 전에 없어졌지. 이 세상이 사람의 손에 의해 맡겨져 갖고 사람이 경영해 가지고 세상에 지금 이렇게 과연 왔겠냐 이거예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한 나라, 한 제국, 한 가정, 한 개인 똑같은 거예요. 누가 그 걸음을 정하고 움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악인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의로운 자는 의롭게.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악한 자의 도구가 되면 안 되죠. 같은 도구라도 악한 도구가 되면 그 도구는 멸망하는 거야. 다 그렇게 쓰임 받고 나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가룟 유다는 멸망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뻔하면 좋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배신했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그의 악한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결국은 멸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 세상 모든 원리가 다 같은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도 물론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봐도 야, 하나님이 아니시면 세상이 이렇게 왔겠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올 수,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이미, 만약에 그랬다면 이미 벌써 아담 때 망했어요. 아담 때. 이미 벌써 아담 때 망해. 여기까지 오는 거, 올 필요도 없어요. 아담 이후까지도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이미 벌써 그때 망했어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나의 걸음, 내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의 길을 놓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복잡할 게 없어요. 뭐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겠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정욕으로, 그게 그 사람에게 진짜 좋을 것 같냐 이거예요. 대체로 좋지는 않아요. 대체로 그건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기도를 주셔요. 그런 응답. 하나님이 사람을 멸망하게 할 때는 그에게 많은 걸 줍니다. 그에게 많은 걸 줘서 그 많은 것으로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대체로 그래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정해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계기, 어떤 기회, 어떤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유지되는 거지 이게 내 스스로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서 이게 될 수는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자기 자신의 삶을 잃어요. 길을 잃어요. 방황을 해요.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더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은 그냥 막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겁니다. 많아지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모든 면에서 좋아요. 정치도 안정이 되고 경제도 안정이 되고 문화도 건전해지고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사실 우리 민족이 지금 갈수록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돼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쇠퇴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안 그래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 민족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점점 교회는 줄어들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줄어들지, 복음은 잘 전파가 안 되지. 그러니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되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진짜.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정들, 주님의 이름, 신앙생활 해도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진노가. 여러분, 왜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갈수록 더 왜 이렇게 나빠집니까? 이 상황이 왜 나빠지겠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나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나까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캄캄해지는 겁니다.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모든 면에서 안 좋아요. 모든 면에서. 하여튼 도대체 단 하나도 좋은 게 안 보여요. 좋은 게 안 보여요. 우리 기독교도 안 좋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너무 안 좋고, 국가 안보도 지금 너무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말이 아니죠. 문화적으로도 말이 아니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단 한 군데, 한 분야 어디 좋은 데가 안 보여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지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이건 하여튼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요, 기도하면 하나님 건져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환난이 오면은 그만큼 기도하면 돼요. 환난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고난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만큼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고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뭐로 주셨냐면 기도하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캄캄하고 죄악이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지장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장을 안 받도록 보호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 한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 세상이 다 주변에 망하고 다 뒤집어 엎어져도 나는 안전해요. 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산성 안에 나는 있단 말이에요. 날개 아래 나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성도는 괜히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이러니까 괜히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괜히 막 걱정하고 막 마음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뭐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을, 이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여기는 거예요. 감히 손을 못 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을 댔다가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분노, 그 하나님의 분노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손을 못 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의 길에 대해서 공연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괜히 막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발걸음은 한치 오차가 없어요. 한치 오차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잘 인도해 주셔요. 아주 자로 잰 것처럼 1분 1초도
단 1인치도 하나님은 어때요?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안 생겨요.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얘기했지만 가장 축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도 축복이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건강한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 축복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최고로 축복이구나.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온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게 가장 좋은 거지. 그 이상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항상 아무리 그분이 바쁘고 아무리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셨어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기도한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내가 행복하고 좋은 시간, 가장 은혜로운 시간, 안전한 때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첫째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모였습니다. 이제 또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각자 자기의 길, 자기의 걸음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들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주 복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오늘도 기도로서 오늘도 아주 축복되고 은혜로운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 얻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달 우리 말씀 기도 집회 첫째 날입니다. 주여 오늘도 또 이번 이 말씀 기도 집회 때도 3일 동안 참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참 지도를 받아서 우리 온 교우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발걸음과 길을 하나님에 맡기면서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